예,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모세 이야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런 하나의 계기는 이번 여름 사역들을 쭉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 다시 이렇게 새삼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영상도 보셨겠지만 우리 교육부서의 성경학교 수련회 장소가 어딘지는 다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유치부실 말고 우리 아동부실이 좀 더 넓고 또 이렇게 여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하나 다 이쁩니다. 너무 이뻤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이 에너지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감당해낼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우 내가 감당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근데 그것을 꼬박 다 감당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청소년부는 저기 가평으로 가는 거예요. 뭐 현리를 넘어서 쭉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자꾸 멀리 가는 거 보니까 담임 목사가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출발할 때 같이 따라갔어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깊숙이 들어갔는데 뭐 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리고 잘 정돈된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무더웠습니다. 상당히 무더웠고 근데 참 즐겁게 여기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추억을 쌓을까 이걸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안전한지도 보고. 그래서 참 즐거운 성경학교를 했구나 이것을 또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보았습니다. 청소년분 더 멀리 가더라고요. 강화도 1시간 반 이상 가서 거기서 1시간 대기했다가 갑자기 배를 타고 1시간을 들어요. 따라갔어요. 첫날 또 따라갔어요. 그래 나도 끝까지 간다 이래서 따라갔는데 좀 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배가 30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갔죠. 항구에서 인사하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어떤 곳인가 하고 갔는데 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참 아름다운 곳이. 동네도 너무 조용하고 아름답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또 좋은 추억을 쌓겠구나. 믿음의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아픈 추억을 밀어내는 겁니다. 좋은 추억들을 쌓고 그렇게 돌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니까 참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죠. 이걸 볼 때 오늘날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더더욱 교회 학교 숫자는 급속도로 2배로 빠르게 줄어드는 그런 시기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지금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최근에 저도 거기에 또 대한 글도 지난주까지 해서 글도 썼는데 아이들이 급격히 사라져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를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암울해 보이지만 미래를 밝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저를 영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의 숫자는 이전보다 적지만 그 아이들을 볼 때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보지 말자.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깨어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떤 미래를 생각하게 될까?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의 앞에 1장에 보게 되면은 시점이 언제냐면은 창세기가 끝나고 아닙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될 때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약 430여 년의 시간이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에 야곱의 가족이 다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중에 쭉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를 이루게 되고 근데 거의 한 430여 년이 정도 지나서 이 이집트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큰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왕궁도 있고 오래된 그런 건축물들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었을까? 다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와야 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를 잡아와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일들에 투입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히브리 사람들, 그죠? 요셉 이후에 계속 출생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일들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그들이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 울부짖음 때문에 430여 년이 지나서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 된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어렵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막 힘들다고 눈물도 흘리는데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수보다 태어나는 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에는 숫자가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이들이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자는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일을 누가 수행해야 되냐면 산파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산파들이 아이를 죽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에 건강해서 소식 듣고 가다 보면 이미 가는 도중에 아이가 다 태어나 버립니다. 태어난 아이는 죽이지 않거든요. 태어날 때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죠. 이미 다 태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명령을 해요. 그래? 그러면은 태어나더라도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렇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이 사는 그 자리가 풍전등화가 된 거죠. 이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2장이 시작되는데 드디어 그 히브리 민족 중에서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조심조심 아이를 키워옵니다. 3개월까지는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도무지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해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누군가 이 아이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좀 데려가서 키워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무리세전투로 역청을 바르고 또 거기에 천을 덮어서 아이를 거기에 눕히고 뚜껑을 덮고 나일강으로 가서 그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둡니다. 착한 누군가 이집트 사람이 발견하고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간절함,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간절함이 그 시간 속에 있었겠죠. 근데 그때에 파라오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옵니다. 목욕을 하러 왔는데 보니까 저기 갈대숲 사이에 뭐가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 봐라. 가져와서 여니까 그 안에 너무 이쁜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무 이쁜데 가만히 보니까 딱 알잖아요. 아, 히브리 민족의 아이구나. 아는 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릴지 이 아이를 포기할지 막 갈등이 생기는데 그때 툭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의 누이가 나옵니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주도 뭔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주어지니까 다행이다 싶었겠죠. 그래 좋다. 그 유모에게 이 아이를 맡겨서 이 아이를 키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 어미의 품으로, 그 유모가 어미잖아요. 어미의 품에 안기게 되고 어미의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자랐어요.
이제는 이 아이를 공주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이 아이를 공주에게로 보내고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모세라. 모세라는 뜻은 나일 강에서 건졌다,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성경 공부 120세입니다.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의 세월은 40년 주기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파라오 공주의 양아들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장인 이드로 밑에서 사위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 생활과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120년을 아주 멋있게 살아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시간이 신명기 32장, 3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으로 올라가는데 모세의 죽음도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 보게 되면 모세는 소원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좀 신비해요. 모세 정도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함께 보면은 찾아봅니다. 보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맞은편을 이렇게 멀리까지 바라보는데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았다. 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서해까지 유다 온 땅,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수아에까지 다 보는 거죠.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4절 끝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 정도면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까지 다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라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다 이룬 거예요. 근데 내가 원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린 실패한 인생이다, 부족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점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 우린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죽는데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돼요. 어디에 장사된지 정확하게도 몰라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 함께 느껴볼까요? 느보산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위로 강이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 끝까지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사해 끝머리에서 오른편이 느보입니다. 동쪽이 느보산. 거기서 서쪽으로 쭉 바라보면 쿰난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쭉 더 가면 이제 그 서해가 지중해가 있는 거죠. 블레셋도 다 그쪽에 있고 이것을 쭉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느보산 위입니다. 모압 평지예요. 느보산 위에서 쫙 서쪽으로 바라보면 저게 전부 다 가나안이 가나안.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니까 모세가 멈춘 거예요. 그런 그걸 봅니다. 저기가 여리고일 텐데. 저기가 좀 더 이쪽이 여리고 좀 더 내려가면 저기가 예루살렘일 텐데.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모세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을 걸어왔는데 마지막 40년을 힘써 광야를 걸어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방향석도 한번 볼까요? 여기 느보산 위에서 이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쿰난이요, 저기로 가면 또 베들레헴이요, 또 헤브론이요, 예루살렘이요, 여리고까지 25km, 예루살렘까지는 50km, 방향이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이게 모세가 보았던 광경입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시찰에도 몇몇 교회들이 성지순례를 올해 내년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가봐야 되겠죠? 한 번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어떤 광경을 보았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무언가를 스스로 또 정리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기자가 모세의 그 삶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든 걸 다 한 사람이 모세였다. 역사가 이렇게 모세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모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모세의 모습은 성경의 분량으로 봐도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는 모세의 역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부터 보게 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다 모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양으로. 이미 양적으로도 모든 걸 다 압도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사가 성경의 중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예표적 사건으로 구약의 사건들을 들 때 대부분이 모세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가 성탄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거룩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 뒤에는 바로 암흑의 이야기예요. 살육의 이야기. 헤롯에 의해서 2세 이하의 남아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급하게 도망을 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와 1장의 이야기가 겹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또 예표적 사건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예표해주는 구약의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여정과 똑같은 이야기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장대에 달아서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워지는 십자가 이야기와 예표적 사건으로 또 비교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났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모세의 이야기는 성경 신구약을 넘나드는 그런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사건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성경의 기자는 모세의 이 화려한 이야기에 앞서서 평범한 그의 출생의 이야기를 꺼낼까? 평범하지도 못해서 위태한 이야기, 그죠? 아주 위태한 평범한 이야기를 그냥 꺼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막 화려한 이야기, 아니 모세를 영웅을 만들기 위해 했다면 모세의 출생도 뭔가 아래서 태어나거나 뭐 극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 성경의 기자는 지금 모세가 영웅이다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위대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평범한 출생 속에 위대한 미래가, 위대한 사건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이 출생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시선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죠.
즉 모세는 모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총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게 출발하지만 이 삶 속에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사건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너는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모세라는 말입니다. 나의 인생을 누가 눈여겨봐주지 않지만 이 평범한 인생 속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팔자를 갖고 태어난단 말일까? 운명을 갖고 태어난단 말일까?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팔자, 운명 이걸 쓰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이번에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이 아이들이 그 안에 전부 다 모세를 갖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가슴 벅차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 위대한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그 아이들이 안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미래를 어떻게 그들이 만날 수 있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역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누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세 어머니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파라오 공주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그 위대한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되는 영성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한 생명을, 한 인생을 그런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그 위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들, 그 역할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소중함과 그 이야기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들의 역할의 소중함도 함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아이든 성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얼마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러한 가치와 연결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는 안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갈대 상자 안에 뭐 애기 집어넣고 도리어 없어질 얘기가 될 뻔했어요. 이 갈대 상자 바람 불면 또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이번에 서해도 애들 가보니까 물살들이 얼마나 센지 밀물 썰물 때 물살들이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충분히 떠내려갈 수도 있겠다. 갈대 상자 그냥 떠내려가, 바람만 불어도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새버리면 그냥 수장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이집트인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 버려진 아이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그럼 믿음 없는 말입니다. 모세니까, 그 사람이니까, 그런 자세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함 속에 어떻게 우리는 위대한 미래를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나는 위대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위대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이 뭘까? 모세의 출생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삼류 드라마가 아니에요. 갑자기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회장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모세의 이야기에 참된 비밀이 뭐냐? 그죠? 모세에게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요? 각자가 아는 그 사건일까요?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비밀이 들어있을 겁니다. 모세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었어요. 즉 하나님 경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경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평범한 출생의 이야기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찾는 아이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위대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은 여기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는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보다 더 나으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함받는 의를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은 위대하다, 너의 삶은 놀랍다,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삶, 그 삶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 삶보다 우리에게 더 귀하게 평가받을 만한 일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다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그 일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삶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위대한 사건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출생을, 평범한 출생을 보니까 뭘 말하냐면 그 평범한 출생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이 위대한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그 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서사를 우리 가운데 써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이 예배자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 삶 속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역할들로서 각자가 다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인생의 위대함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도 모세의 누이로 살아가고 어미로 살아가고 공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주께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주님께 의롭다, 거룩하다, 아름답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